오늘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에 오면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 죄를 다 용서받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신앙의 여정 속에 꼭 가져야 되는데, 내 삶이 지난 한 주간에 또 과거의 한 달 동안 또 우리 2026년 동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요, 내 삶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들며 살아가게 돼요. 신앙에는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신감도 필요한데요. 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 흘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신앙이 어떤 것이 되냐면 신앙의 낙관론으로 퍼져가서 내 자신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새해가 되면 신문이나 또 방송에서 내년의 경제는 참 좋아질 것이다, 막 이런 말을 막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막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술술술 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져가게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나친 교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요,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잊어먹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그 안에 머물러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를 곱씹으면서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교회에 오랜 시간을 다니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남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주변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남쪽 나라와 북으로 두 나라가 갈려지고 나서 먼저 북쪽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이 북쪽 나라가 멸망하기 한 70년 전쯤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기원전 722년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한 600년쯤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요,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왕성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땅을 자기네 땅으로 취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굉장히 많이 이룬 그 시기가 멸망하기 바로 불과 70년 전의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라에 막 땅이 넓어지고 그 당시에 나라의 땅을 넓혀간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도 노예와 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죽자마자 나라를 다스리고 이 임금이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임금이 죽자마자요, 한 4, 50년 만에 나라가 멸망에 처하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정성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느낄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부패가 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생활하는 그런 삶이 습관적인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하고 정치적으로 이 영향력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한테 부족할 게 무엇이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양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많은 제사의 과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는요, 그 시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 나라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네 가지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식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자 하는 그 지식적인 것은 이미 없어진 상태가 오래됐어.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들은요, 호세아 11장 2절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들이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우상들에게 제사했다. 또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번영이 더 번영스럽게 해달라고 바알신 앞에 가서 그들에게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참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돈을 달라, 권력을 더 유지하게 해달라, 나라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더 커져서 자기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그 번영의 신 바알 앞에 가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도덕적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게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2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끌어져가는 그러한 나라를 원하고 신들의 도움을 받아 그 시기가 대대 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요, 이들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막 일어나니까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버리고 우리가 이집트에 애굽에 붙어야지 우리가 나라가 사는 거야 하는 패가 갈려지고요. 또 한패는 아니야, 아수르라는 곳에 우리가 붙어야지 우리 민족이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상태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내부는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도끼가 썩어가는데 그런 말도 있던데, 썩어가는 도끼가 있는데 도끼자도 썩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낙관론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신앙의 상태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냐면 호세아 5장 8절과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또 밑 남쪽에 있는 남쪽 나라가 너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야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 뒤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경고를 하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러한 징계는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징계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추리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야훼잖아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6828번 나오고요. 엘로힘, 요것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요게 2600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2500번이 나오고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야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뜻이 4900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 속에 존재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올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러한 훈계와 교육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 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말을 곱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나한테 귀찮게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참 착하신 분들은 아유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엄마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 시끄러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신경질을 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요,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아들에 대한 징벌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징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은요, 다 잘못된 삶을 빨리빨리 벗어나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품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성경의 해석과 다른 해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우리 잘못했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6장 1절에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파요. 그리고 우리를 또 쳤어요. 매를 맞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를 찢고 매를 때렸지만 우리를 감싸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새벽에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끔 어김없이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지만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요 빠져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언제나 그냥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프고 찢어져서 아프고 매를 맞아 상처를 입고 또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농사짓기를 바랄 때 비도 내려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낙관론 속에 빠져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만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의 해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게 뭐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록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해서 이 번영스러운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잊어먹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언제 예배 드렸냐 하면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6월 3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죠? 저도 지지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지지하는 게 특별히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알던 후배가 서울시장에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후배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있던 자가 서울시장으로 뽑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안 됐으니까 아유 신경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선거는 또 다른 사람이 저 반대분을 좋아해서 뽑아서 그분이 뽑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지하던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새로 당선된 사람을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성경에 근거하는 판단으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어도요, 새로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선거의 결과가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상대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내와 생각을 달리하고 선택을 달리한 사람에 대해서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로 그들을 정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속은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 2700년, 800년 전에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대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지만 속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습 중에서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낙관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주식 얘기 많이 하죠. 주식. 요새 주식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돈을 많이 버는 어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보너스를 주는데 막 몇 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아침에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들 친구도 삼성전자 다니는데 그 친구는 또 보너스를 많이 받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보너스를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그 회사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보너스를 주는데 어디 돈을 많이 버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를 많이 주고 그 부서에 근무 안 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조금 준다고 해서 직원들 간에도 이게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요, 세계에서 회사의 가치가 세계에서 5번째래요. 또 반도체 만드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회사 값어치가 13번째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2개 나라가 세계 5등도 하고 세계 10등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달라고 막 찾아와서 무기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요. 세계 어디에서 가든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면 아주 따봉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데 우리의 이 겉모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속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 번영을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서 점령군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자고 하는 말이 있죠. 잘 나갈 때 대비하자는 말이 있어요. 잘 나가고 걱정 없고 근심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우리의 등잔 밑을 잘 살펴봐야 돼요. 등잔 밑을 잘 살펴봐서 뭔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점검하고 할 때 우리의 이 번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제가 6월 21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는데요. 6월 21일 날 땡땡시 10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6월 20일 날 공항에 가서 짐도 붙이고 하고 이제 21일이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면 이제 여기서 예배 인도하다가 말씀 시간에 영상을 틀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하고 같이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사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의 기간이 좀처럼 없는 기회예요. 제가 이 시간을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나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속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모습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정말 평생을 60년, 70년, 80년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 속모양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간이 없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빠져가서 내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에 그냥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내가 속모양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기간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에 흘려가지 않는다고 상대를 미워하고 막 편갈라가지고 막 갈라치기 해서 지금 나라가 온 혼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 갈라치기의 한 중심에 있어서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존재 속에 있지는 않은가? 또 신앙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돌아보는 삶을 내가 하고는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호사야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움을 느끼신 분들은요, 그 안에 빠져있는 나의 죄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너희들 잘 살고 있어, 축복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6장 6절에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제사보다요, 인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돕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한다고 얘기한 것은요, 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1년간 우리 이제 떨어져서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을 깨닫고 그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